누가복음 16장 19절이 하죠. 구원론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죠. 믿음의 목적이 구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쓴 책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쓴 책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 구원을 다루는 것은 믿는 사람이 일으켜야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의 집약제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그 중에서 부자 나사로 예화는 구원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예화이기도 하고 자세히 살펴볼 예화이기도 하다. 조금도 가감없이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 같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천국 같습니다. 이거를 글자 그대로 하면 부자는 지옥 갑니다. 다만 부자의 기준이 무엇이냐, 이건 좀 다르겠죠. 부자는 지옥 갑니다. 나사로는 천국 갑니다. 나사로라기보다도 거지가 맞겠죠. 거지는 천국 간다. 왜 예수님은 예화를 들면서 부자의 이름을 넣지 않았을까? 거지는 이름을 넣었죠. 나사로라고. 근데 부자는 이름을 넣지 않고 부자라 그랬어요. 부자는 지옥 간다고 말했죠. 부자는. 특히 야고보서 보면은 말세에 재물을 쌓은 부자는 틀림없이 지옥 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세에. 지금 말세입니까 아닙니까?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죠. 거의 말세의 시작은 벌써 시작됐고 말세를 향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대는 물질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부자는 지옥이고 나사로는 천국입니다. 보겠습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어쨌든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란 무엇을 부자라고 하냐면 물질을 많이 가진 자를 단순하게 부자라 그럽니다. 돈이 많은 자죠. 마음껏 쓸 수 있는 돈을 가진 자입니다. 부자가 있어. 부자의 의복이 나와 있습니다. 자색 옷, 고운 배옷입니다. 다만 이때는 예수님 시대이기 때문에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이 상당히 고가의 옷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부자의 의복은 자색 옷, 고운 배옷입니다. 오늘날도 고가의 옷이 있죠. 10,000원짜리 입어도 아주 100만원짜리 입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고, 100만원짜리 입어도 10,000원짜리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뭐 하여간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었어요. 부자니까 좋은 옷을 입었겠죠. 비싼 옷을 입었겠죠. 부자의 생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만찬을 즐겼더라. 만찬. 날마다 호화롭게 만찬을 즐겼더라. 밥을 해먹는 게 낫습니까? 사먹는 게 낫습니까? 사먹는 게 좋죠. 왜냐면 사먹는 게 반찬도 많고 가지도 많이 나오고 또 맛도 있어요. 이제 섞여진 입맛이긴 하지만은 하여간 그렇죠. 하려면 귀찮죠. 부자는 늘 사먹는 거죠. 만찬을 즐깁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기 때문에 즐기다라는 부분하고 호화롭게라는 부분을 보면 일반적인 음식을 먹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면 만찬, 외식을 했더라. 파티하며 지냈더라. 어떻습니까? 파티하며 지냈더라. 우리나라 문화는 파티 문화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뭐 뒤 안에 가도 잔디밭 없어요. 오븐도 없고, 앞마당에 가도 뭐 잔디밭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앞뒤로 가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없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즐기는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즐김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죠. 먹는 것 빼면 즐기는 거 없어요. 배고프면 아무리 즐거워도 안 즐거워요. 배고프면. 그래서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는데, 이 호화롭게 즐기는 부분이 결국은 먹고 마시고 놀았더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부자입니다. 부자.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부자의 출입문의 환경이 별로 안 좋았어요. 출입문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는 출입문의 환경이 안 좋았는데 누가 있어요? 거지가 있는 거죠. 여기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입니다. 아마 이 나사로라라는 것은 그 서민들이 쓰는 보편적 이름.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출입문의 환경이 아주 안 좋았는데 어쨌든 거지가 문 앞에 있다고 말이죠. 그것도 그 거지의 육신적 환경이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자였어요. 버려진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자의 생활상에 비하면 거지가 문 앞에 있다는 것은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거지를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지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구원의 기회, 절대적 구원의 기회죠. 왜냐하면 부자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부분의 일부를 떼어서 이 거지에게 주었더라면 이 부자는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 그 부자는 거지로만 본 거죠. 거지로만 보고 거지 이상 그 영혼을 생각하다는가 육체를 생각해서 뭔가 도움의 손길이나 나눔의 손길을 일체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부자가.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20절 이하 그 거지에 대해서 되었습니다. 거지가 구걸하는 자입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거지는 구걸하는 자입니다. 구걸하는 자. 구걸하는 것이 뭐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 거지 입장에서는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배불러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불러 본 적, 맛있게 먹어본 적, 또 넉넉하게 먹어본 적, 평안히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구걸하는 것이 이 거지에게는 절대적으로 삶의 수단이었어요. 구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걸하는 자. 구걸하는 것도 창피한 거고 구걸 주는 것도 창피한 것이다. 그건 자존심입니다. 주고받는 것에 있어서 마음의 꺼림직함이 많이 있으면 자존심이 센 거예요. 내가 좀 얻어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눠줄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존심이 세면 절대 안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자존심이 센 거라는 거. 자존심이 곧 성경에서 말했던 교만이라는 거. 또 자존심이 교만이 자기만을 위하는 겁니다. 자기 체면만을 위하는 거예요. 그 교만이. 그거는 거지는 구걸하는 자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우리가 노숙자 사역을 쭉 했었죠. 전에 쭉 해보면서 오는 것만도 대단하다. 안 오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처음엔 안 왔어요. 맨 처음에는 어른들 오라고도 안 왔어요. 왜 안 오셨느냐? 창피하게 어떻게 가냐? 꼭 얻어먹는 것처럼 생각해서 어떻게 가냐고. 나도 우리 집에 식구가 있고 집에 가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데 왜 얻어먹기 위해서 거기를 가야 되냐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교만해서 그런다고. 교만해서. 자존심에서 그런다고. 이 교만들이. 그래서 얻어먹을 수도 있고 얻어줄 수도 있고 그런 입장이 우리 마음속에서 유무상통에 자유롭게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조신자 오면 식사하고 가세요. 그럼 안 하고 가죠. 왜 안 하고 가요?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만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밥을 먹을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요. 그냥 먹을 수도 있잖아요. 와서 앉아있으니까. 근데 자존심 상해서 그냥 가는 거지. 교만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먹고 가죠. 그때는 마음이 내려놓는 거죠. 내려놔지니까. 먹고 가고 사교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당신 교만하니까 밥 안 먹고 가는 것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일도 있지요. 20절 이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거지에게는 개들이 와서 핥고 갑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죠. 개는 그 썩은 시체도 먹죠. 죽은 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와서 냄새가 나니까 핥고 가더라고 말이죠. 개가. 거지의 환경이 극도로 안 좋은 환경입니다. 거지 환경이. 나사로라는 사람보다는 거지의 초점에 맞춰져서 성경에 쓰여 있어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었어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거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면 아랫부분에서 부자가 외치는 소리에 보면 아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왜 부자는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이렇게 외쳤을까? 아브라함 보고 왜 아버지 이렇게 외쳤을까? 아버지니까. 어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름이 별칭이 열국의 아버지예요. 열국의 아버지인데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낙원에 있고 낙원에 있는 그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열국의 아버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소성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성과. 그래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이 나사로, 이 거지의 어떤 신앙적 상태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최고의 신앙의 단계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좌우편에 들어갔다. 아브라함 앞에 있었다. 아브라함의 저 멀리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창세기에 있는 야곱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더라. 그렇게 돼 있죠. 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할까요? 날개에다 두고. 날개 있으면 그냥 날아가면 되잖아요. 아, 그 천사는 날개가 없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죠. 아, 이곳이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고 성전 짓겠다고 서원을 하죠. 아, 하나님의 나라의 먼 발치를 바라본 거죠. 땅에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먼 발치를 바라본 겁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에 있는 거지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품. 우리가 천국에 있는 반열을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보기도 하시죠. 또 하나님 보좌 앞에 12제자들이 있어 12제자가 있어서 주님을 찬양을 합니다. 24장로가 있어 예수님을 찬양을 합니다. 13만 4천이 있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있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 관점에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주 친근히 아버지와 아주 가까이 들어가는 거죠. 최고로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거지가 괜한 거지는 아니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의 반열로 보면은 뭔가 신앙적 어떤 희생, 신앙적 헌신, 예수님처럼 어떤 신앙적 대속 이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부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지의 죽음과 뭐가 다르다고 그랬죠? 거지의 죽음은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렇게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뭐가 있어요? 장례식을 치르더라고 말이죠. 거지는 왜 장례식이 없어요? 장례식할 돈이 없죠. 장례식 치러줄 사람도 없죠. 그런데 누가 그 영혼을 받아가는 거예요? 천사가 받아가는 거죠. 그런데 부자는 장사됐는데 장례식을 치렀는데 천사가 없어요. 천사가 없고 즉시로 음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사람, 구원, 죄가 사함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버지 나라에 가는 과정이 있는 거죠. 받들려 갔기 때문에. 그런데 부자 같은 경우는 음부에 가는 과정이 없어요. 그저 음부에 있습니다. 죽자마자 바로 음부에 있는 거죠. 죽자마자 바로. 장례식은 장례식이고 이 영혼은 벌써 지옥에 있는 거예요. 영혼은. 그러면 사람의 장례식 치르는 동안에 그 음부에 들어갔던 그 영혼들 같은 경우는 장례식 치르지 말라고 소리소리 지르겠죠. 왜냐하면 장례식 자체가 어떤 죄성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상 믿지 않고 운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귀신 섬기는 거기 때문에. 주도회식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보장해서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부자가 음부에 있죠. 음부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고통. 어쨌든 고통 중에 눈을 들어.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볼 수 있죠. 음부에서 눈을 들어 볼 수 있다. 음부에서 볼 수 있구나. 음부에서 고통당할 수 있구나. 이 땅에서 고통당하면 뭐 합니까? 병원에 가죠. 음부에서 고통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책이 없죠. 무대책이죠. 그 고통이 영원하죠. 영원한 고통만 반복되는 거죠. 그것을 영벌이라 이렇게 말하죠. 영원히 벌받는다. 시간 분초를 쪼개면서까지 영원히 벌이 질수된다. 이게 영벌입니다. 영벌.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구나. 눈을 들어 자기가 만났던 사람을 볼 수도 있구나. 음부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도 있구나. 그런데 나사로가 부자를 본다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와 대화를 하는 부분은 나오지만은 나사로가 부자와 대화를 하는 건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상징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음부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음부에 있는 자기 가족을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낙원에 있는 자기 식구들을 볼 수 있다. 왜? 그것도 고통이니까. 그것도 고통이죠. 영원히 받는 영벌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마음의 심적 고통, 육체 고통 이와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영원히 시간 분초를 쪼개서 계속 주어지는 것이 음부라 볼 수 있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음부에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사 부자가 음부에서 긍휼을 구할 수도 있구나. 긍휼을 구할 수도 있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기도도 할 수 있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고 외칠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기도는 다 허상입니다. 할 수 있지만 응답은 전혀 받을 수 없다라 볼 수 있죠.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부자 음부에서 물 한 방울을 구하다. 예, 기도할 수 있어요. 물 한 방울. 나사로를 보내요. 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지 않고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럴까요? 나사로가 그곳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기와 자기 때문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사람으로서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고 나사로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부모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으면 얼만큼 찍힐까요? 한 방울도 안 찍힙니다. 한 방울의 절반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물이 필요한 거예요. 왜 물이 필요합니까? 너무 뜨겁기 때문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름에 더우면 습도가 많아가지고 후덥지근하죠. 후덥지근하면 짜증이 올라오죠. 가슴이 벌떡거리죠. 답답해지죠. 좁은 공간에 문 안 열어놓고 있으면 더 벌떡거리죠. 습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음부는 그런 현상보다 훨씬 더 심한 환경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 인도나 미국이나 이런 열대지방은 습도가 없으니까 뜨거워도 그늘로 가면 시원하다. 집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에어컨 들면 훨씬 더 시원하고, 밖에 있으면 다까지 타버리고. 이 음부는 이 우리나라에서 습도가 아주 많은 상태에서, 습도가 없을까요? 없겠네요. 습도가 하나도 없겠네. 음부는 타는 것만 있겠네. 야, 그러면 사막에 있는 것보다 더 뜨겁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물이 없으니까. 사막에 서 있더라, 영원히. 예.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물이 없더라, 한 방울도 없더라. 그러나 기도는 할 수 있다. 기도는 할 수 있다. 이 부자의 이 물 찾는 기도는 원통일까요? 간절함일까요? 뜨거움일까요? 그냥 구할까요? 엄청나게 원통이 생기겠죠? 마음에 엄청나게 쌓이겠죠? 물을 구하는 정도가 누구보다도 간절하겠죠? 응답은 없습니다. 응답은 일체 받을 수가 없죠. 일체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 부자가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구나. 불꽃. 예, 불꽃.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았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음부에서 괴로움으로 반대로 옵니다. 음부에서 괴로움으로 반대로 와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으면 죽은 후에 괴로움으로 옵니다.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지 않아야 죽은 다음에 좋은 것으로 옵니다. 알았죠? 꼭 기억하세요. 살았을 때 좋은 것 받으면 죽은 다음에 괴로움으로 온다는 거.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으면 운명 후에 안 좋은 거 받아요. 살았을 때 좋은 거 많이 보면 운명이 안 좋은 거 많이 봅니다. 살았을 때 맛있는 거 너무나 많이 먹으면 운명 후에 안 좋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그렇게 막 목적에 살면 안 돼요. 주님 나라 목적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나라. 부자를 향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는 부자였기 때문에, 너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너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너는 너 혼자만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결국은 괴로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반대적 삶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반대적 삶에 대해서. 예,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다 믿음의 사람들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해서 누리고 보고 즐기고 행복하게 안녕하게 이렇게 지냅니다. 유언비어일 수 있어요. 유언비어. 성경 잘 따라가야 돼요. 성경, 정말 성경 잘 따라가야 돼요. 우리도 육신의 본능이 있죠. 저도 육신의 본능이 있죠. 맛있는 거도 고 맛없는 거도 고 먹는 거 더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설탕 있는 거도 고 없는 거도 고 설탕 있는 거 더 먹고 싶어요. 모양 이쁜 거도 안 이쁜 거도 고 이쁜 거 더 먹고 싶어요. 자꾸. 근데 뭐가 필요해요? 절제. 할렐루야. 절제. 할렐루야. 인내. 할렐루야. 자꾸 노력해야 돼요. 노력. 그렇지 않으면 부자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처럼 될 수 있어요. 부자처럼. 우리 사람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속하지 않으면 본능이 타락되다 보니까 타락된 본능은 자꾸 유괴만족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 눈으로도 입으로도 손으로도 발로도 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절제하라, 참으라, 인내하라, 이렇게. 6,000년 된 나무 보고 싶어요. 미국에 가면 1,000년 넘은 나무가 있다고 하죠. 방송에서 봤는데 아름드리가 엄청나요. 아름드리가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천국에는 왜 나무가 죽지 않고 그렇게 올때도 삽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죽음이 없단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서 그런 나무들을 계속 공급해 주니까 생수가 생명이잖아요. 그 나무가 오래 산다는 거예요. 안 죽고 계속 말도 하고. 6,000년 살았으면은 지금 이제 창조 때가 6,000년이니까 6,000년 살았으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봤을까요? 나무도 보고 듣고 다 말하고 그러는데 신기죠. 신기. 26절이 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음부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공간이라고 말이죠.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뭐가 없다는 거죠? 연옥이 없다는 거죠. 연옥 없어요. 중간층은 없습니다. 중간층은 없어요. 중간층은 없다. 만약에 중간층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음부가 땅속에 있죠. 예수님께서 3일 3회 다녀봤던 땅속. 그러면 천국에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바로 옆에 어디 있어야죠. 지구 안에 음부가 있다면 화성 쪽에 천국이 있어야죠. 그러면 천국이 밝게 빛나야 되는데 화성 안 빛나잖아요. 이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죠. 천사가 받들어서 갈 만큼 먼 거리 떨어져 있어요. 음부는 바로 갈 만큼 가까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사이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갈 수도 올 수도 없는 거죠. 어쨌든 영혼으로도 갈 수도 없습니다. 올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는 마음 먹으면 이동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지만은 음부는 갈 수가 없다. 갈 수가 없다. 큰 구렁텅이가 되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거기서 우리에게 올 수 없게 하느니라.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뭐하고 있습니까? 음부에서 기도하고 있죠.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부자는 음부에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꿈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입신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죽은 자가 살나서 보내든지 어쨌든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자기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식구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다른 사람을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법칙으로 하면 죽은 자의 영혼이 어느 사람의 자기 가족 식구의 몸에 들어가서 뭔가 점을 한다, 귀신 들리게 한다. 완전히 틀리죠. 거짓말이죠. 음부에서 못 나와요. 한 번 죽어서 음부에 가면 못 나와요. 영혼이 못 나와요. 못 나오니까 자기가 자기 식구들이 가서 이렇게 살아가라, 회개하라,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 못 한다고 말이죠. 그러면 자기 식구에게 들어간 집안 사람이라고 말한 사신 조상들은 누구예요? 다 귀신인 거죠. 귀신. 음부에서 못 나오니까. 귀신이 가족의 형태로 변장이 돼서 나타나고 있는, 꿈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꿈에 죽은 자 나타나면 안 좋아하세요. 믿고 죽은 자도 안 좋아하세요. 그냥 예수님 보고 나타나라고 하세요. 믿고 돌아가신 부모님 나타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못 와요. 못 와. 만약에 그러면 나사로가 자기 집에 가서 신방 가고 부자도 와서 신방 가고 그러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계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주님이나 천사를 바꿔달라고 하세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죽은 자가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에 믿는 어머님이 꿈에 자꾸 나타나서 내게 뭐를 말을 해줬는데 이루어졌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 어머니 의지하죠. 그럼 어머니 의지하게 되면 주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우리를 단죄하십니다. 그러죠. 그래서 꿈에 나타나면 안 돼요. 돌아가신 분은 안 믿고 죽은 분이든 믿고 죽은 분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음부에서 나올 수 없고 천국에서 내려올 수 없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에게 증언하기를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형제 5명에게 뭐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요. 형제 5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 형제들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요. 가족 모두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도 유대인입니다. 이 부자도 믿는 사람이었더라 그 말이죠.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고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었을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구약 유대인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모세 율법에서 구원을 받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마흔법이 등장하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으로 보면 모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뭔가 호화롭게 먹고 마시고 즐겨 생활했지만은 그 가족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것을 신약으로 하면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도 구원이 안 될 수 있다. 다만 그 뒤에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지옥에 온 이유가 딱 돼 있죠. 회개치 않아서. 그러면 형제 5명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면 모세와 선지자 글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 이곳에 오지 않지만, 회개치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을 알고 있다는 것,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는, 유대인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뭐 하지 않냐면 회개치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이 안 된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었기 때문에 회개해야 구원입니다. 구원은 회개와 직결되어 있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그것도 어떤 죄를 중심해서 회개를 해야 할까요?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부터 산상수 전체, 또 베드로 전후서, 계시록에 7교회 속에 있는 이기는 자, 7교회 2장 3장 이기는 자, 아주 그런 내용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안 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기록된 모세 율법을 통해서 깨닫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치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천국 지옥 간정이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성경에 대한 권면 듣고, 성경 권면 듣고, 예 내가 듣고 회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죽은 자가 살아와도 할렐루야 참고하면서 믿고 회개를 하지만,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지지 않고 회개치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 지옥 다녀올지라도 권한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모세 율법 알고 듣고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회개를 통해서만 천국 가고, 회개치 아니하면 지옥 간다라는 것이 부자 나사로 비유입니다. 부자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부자의 회개는 무엇을 요구할까요? 거지에게 나눠주라고 말이죠. 물질을 쓰라고 말이죠. 거지에게 베풀어주라고 말이죠. 그럴 때 부자가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음을 회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는 아니라도 회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되겠죠. 할렐루야. 예. 누가복음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주를 믿고 따라온 제자들이죠. 그렇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를 믿는 사람들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꼭 있다 그 말이죠. 꼭 있는 것인데,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남을 죄짓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남을 죄짓게 한다. 남을 죄짓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로다. 화가 있다고 말이죠. 남을 죄짓게 만들면 화가 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화지만 남을 죄짓게 만들도 화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작은 자란 어린이를 말하겠죠.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증거를 하시면서 좀 심한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것이,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해서, 남을 죄짓게 만들려면 네가 죽어라 그런 말이에요. 남을 죄짓게 만들려면, 물론 어떤 강력한 표현을 통해서 앞에 있는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한 부분이지만은, 그만큼 남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 큰 죄라고 말이죠. 큰 죄.
자기가 어떤 상해를 받는 것보다도 남이 죄 짓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죄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켰던 뇌물 사건이라든가 정치적 사건 이런 부분들도 남에게 죄를 많이 주는 거죠. 기업이라든가 정치 이런 부분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죄짓게 하지 말라. 죄짓게 하면 차라리 몸을 연대하면 뜰이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렇다. 그거 아닙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가 어떤 남을 죄짓게 만드는 데 있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품행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되 죄에 대해서 비판이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비판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경고 또는 권면 이렇게 필요합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무한정 용서해 주라 그 말이죠. 그런데 7번 죄를 짓고 7번 회개하노라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보면은 회개가 농담처럼 할 수도 있죠.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은 성경은 어쨌든 용서해 주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내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감정, 미움의 감정, 원망의 감정, 비판과 정죄의 감정이 있으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죄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형태든 너는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적 관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요. 할렐루야. 20절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 구원론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을 물으니까 바리새인들 속에 주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장수적 개념에서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는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장소에도 있죠. 다만 장소에도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분성이 좀 필요하죠. 구분이 어떠한 구분이 필요하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일단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록 4장, 에스겔 1장, 욥기 22장, 계시록 21장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가 궁창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좌 궁창입니다. 두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죠? 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전이지만은 역시 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원입니다. 낙원,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장소적 개념이죠. 낙원은 누가복음 23장 4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고 고린도서 12장 1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다녀왔던 낙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표적으로 하면 변화산 천국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이하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시죠. 변화산에서.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광명제 궁창이 있습니다. 궁창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둘째 하늘. 그 다음에 땅 위 궁창이 있는데 그 첫째 하늘이죠. 우리가 보는. 그리고 심령천국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는 심령천국을 말하는 것이 장소천국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낙원이라 말하는 것처럼 심령천국이 있죠. 심령천국.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31절 이하에 가면 구제하게 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구제천국 부분도 있습니다. 구제천국.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이 부분이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지만은 일단은 너희 마음속에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는 심령 상태를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령천국은 무엇을 소유해야 심령천국인가?
천국에 있는 자들의 마음 또는 성령의 본능, 성령의 열매죠. 또는 신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천국의 마음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심령천국입니다. 심령천국이 준비가 돼야 그 다음에 낙원천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심령천국이 준비가 안 되면 낙원천국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심령천국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잘 살펴야 돼요. 잘. 절대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만물이 이김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심령천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물론 그 속에는 천국이지만은 고난과 십자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유지해서 간다고 하면 주님 나라가 멀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